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경 도우미 수요성경학교 조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8장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고 40년 동안의 그 고난이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안에 숨겨진 뜻은 음, 뭐 숨겨졌다고 해서 뭐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많은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이 과거의 단어들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의미를 해석한다. 저는 솔직히 뭐 영적인 의미를 굳이 해석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우리의 현실의 언어로만 바꾸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서 또 무슨 어,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현실의 언어로 바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오늘날에도 정보통신과 금융과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가 되어 있는 이 거미줄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뜻을 쉬지 않고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차지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낮추시고 마음이 어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않는지 하심이라.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강력한 부자가 되거든요. 그곳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요 없을 때 생깁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완전히 초라해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쫄쫄이 거지 상태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함을 누리지 못해 본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써 있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만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매일매일을 살아갈 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찾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또 4절에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다 찢어졌냐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자식이 있으면 이제 자식과 돈이죠. 자식과 돈의 문제가 합쳐지면 이제 인생을 휘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어디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바라볼 때에서만 비로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외부에서, 정치에서, 그다음에 사회 구조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남한테 탓을 넘기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고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만 하잖아요. 결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질 뿐이죠. 때를 쓰고 주장을 하고 사회를 뭐 상식적으로 공정한 바꾸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때를 쓰고 주장하고 나의 의견들을 관철시킨다고 해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던가 나의 자녀들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디 가든지 물이 풍성하게 나오고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물 한번 찾으려고 우물을 뒤져야 되고 우물을 파야 되고 우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문명이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이 시작된 다음에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땅의 원래 모습을 해결해서 그 땅이 소산을 낸다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철과 동을 통하여서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무기와 든든한 삶을 방어할 수 있는 디펜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만으로 이것으로 충분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일상생활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배고프고 등 따수면 이제 과거의 행적을 잊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을 때 주님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많을 때는 무조건 타락합니다. 무조건 타락해요.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그러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 만들어줘야 된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풍부해지고 자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만 빼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 빼고는 다 타락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 뭐 나는 다를 거야? 아니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손에 뭐가 쥐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고 조강지처 다 내팽겨치고 자식 내팽겨치고 음란한 여인들 쫓아가서 가정들 다 파탄나는 겁니다. 돈 많은 남자들이 왜 가정 버리고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그게 왔는지 모르니까 그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음란의 문화는요 언제나 이런 내가 했다라고 하는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앞에서 보십시오. 밀, 보리 소산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이런 풍요로움을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이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 구조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부잣집 자제들이 계속 부자가 될까? 이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하나님 나라 부자가 3대 못 가고 타락하고 다 사라지냐? 지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살면 돼요.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없으면 없음 대로 걱정. 언제 감사할까?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풍요로워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을 때에도 나라를 맡기시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잘난 맛으로 성공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인정도 못합니다. 내가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까?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신명기를 적어놔서 이렇게 잔소리를 해놨을까? 이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하는 도전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유거든요. 흥청망청 그런데 쓰라고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멸망이 그 백성과 나라와 가정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에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고 그들 문화에 춤추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빼내야 됩니다. 어디 감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회초리를 들고 자금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자식들이 그러면. 안 그러면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풍족하길 바라십니까? 풍족하지 않길 바라십니까? 내 자녀들이 가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멸문지하를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이유 없어요. 내 새끼니까 또 이런 결론이 나오죠. 내 혈육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로 결정하는 것을 놔두세요. 그냥. 그 의지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거절한 사람들과 싹 다 뺏어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지만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지만 여기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신들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했을 때에 내 인생이 이방 신들을 따르는 인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실 때 소멸되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할 때 임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소멸하는 불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열렬하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싹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등 돌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신을 섬긴다? 소멸하는 불이 언제 임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 8장은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억 안 해. 아니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채워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땅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왔는데 결국에 계약서를 쓰거나 선택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 우리 몫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싸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에 여리고성 앞에서 뿔라파를 불었던 것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은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떡 주시고 집 주시고 이거 다 주셔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거미줄 같은 것에서 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 투기꾼? 이것은 세상 기준? 그런 걸로 거부하다가 세상 신들의 밥이 됩니다. 세상에서 떠드는 이야기들에 크게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거든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지 세상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찾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특별히 11조 꼭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걸 있으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의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론이에요. 강론은 뭐냐면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암기시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막 암기하라고 그러면서 자녀들 성경 안 읽어요. 암기를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그게 무슨 뜻이야? 또 설명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아빠는 이렇게 적용해봤다. 엄마는 이렇게 적용해봤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강론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매 순간 이방 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찾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꼭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은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 하나님 여호와의 그 부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이방 신들의 그 문화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만나요.